안녕하세요. 네, 옆에 계신 분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사랑교회 성도님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 찬양하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소중한 찬양과 또 소중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하실 찬양은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어제 간만에 혼자 드라이브를 했었는데요, 둘을 태우지 않고 혼자 이 고유가 시대에 혼자 드라이브를 했는데 기름이 많이 달았어요. 근데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곡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으면서도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몇몇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해지는 3, 4시, 5시 정도에 시골길을 달리면서 차가 하나도 없는 시골길을 달리면서 그 시골길에서 커피와 찬양이 함께하는 그 시간을 너무나 좋아했었습니다. 과거형이죠. 네, 간만에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너무 좋으면서도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여유 없이 이렇게 살았나 싶기도 하면서도 내가 좋아했던 게 이거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 좋은 게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또 사랑하는 딸도 있고 또 비록 카드값은 늘어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고 이 모든 게 은혜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온 것 같아요.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같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288장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달도 저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좋은 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온전히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주신 찬양 가운데,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또 하루의 삶을 살며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할 때나 말씀 앞에 설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찬양을 드릴 때 아버지, 우리의 열정이 주님을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앞서지 않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뜻을 바로 보며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대로 뜻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며 그리하여서 믿음이 날로 성장해가는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유익을 더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오로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그분의 세계와 그분의
평생의 삶이 또한 사역 위에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승리하며 날마다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애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뒤 없어 인사 나눌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식사 너무 맛있겠다 했죠, 그죠? 귀한 식사였고 피 흘림이 있는 식사니까 귀한 식사였죠. 우세 형제 뭐 하다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유혈 사태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자, 네? 그 보호 차원에서 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귀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제 상당히 강해 보이지만 또 상당히 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보통 어느 때 흔들리냐면 이제 욕심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탐욕 때문에. 사실 흔들릴 때를 보면 욕심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이제 1차적으로 크고, 근데 그 욕심 때문에 흔들리는 가치 외에 또 흔들리는 경우가 보통 있는데 그 경우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명예예요, 명예. 그러니까 이제 돈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이제 명예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명예라고 설교하면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명예를 엄청 쫓는 느낌이 별로 아니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이걸 이제 인기라고 해요. 인기. 이제 우리에게 명예는 사실 인기예요. 사람들의 시선, 인기, 인정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엄청 막 명예로운 삶을 살지 않아도 뭐 인기에 연연하는 삶을 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라는 게 어떻습니까? 막 인기가 많을 때는 막 엄청 잘 나가죠.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인기 많을 때는 엄청 잘 나가잖아요. 무슨 뭐 대통령보다도 더 막 사람들이 막 존경하잖아요. 좋아하고. 근데 뭐 기사 하나 잘못 떠가지고 뭐 열애설이 터졌다거나 뭐 최근에 뭐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 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대중들이 싹 돌변해가지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인기라는 게 이제 그렇게 참 부질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사복음서 내용에 있는 그 당시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당시에는 가장 인기가 많은
스타였어요. 그래서 어떤 찬양이 있죠? 예수 슈퍼스타라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타가 아니라 슈퍼스타, 슈퍼스타.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수님만한 사람이 없죠. 병자를 고치는데 얼마나 뭐 그 당시에 가십거리 중에 최고였죠. 예수님이 그냥 1등에 1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겠습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마가복음 1장 31절 33절 말씀 보니까 저물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러니까 뭐 병자란 병자, 아프다는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막 둘러섰다라는 거죠. 얼마나 인기가 많은 거예요. 치료만 받고 싶어서, 회복감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께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니까 신적인 측면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지만 또 100% 뭐예요? 인간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100%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관점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져요.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만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이니까 뭐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막 그 아픔도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을 인정해드리는 것과 동시에 뭔가 별로 안 고마워지는 느낌이랄까. 그렇잖아요. 막 돈이 많은 부자가 막 몇만 원 주는 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막 10만 원밖에 없는데 막 5만 원 주면 되게 고맙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이제 신적 측면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예수님이 신적 측면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사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굉장한 뭔가 갈등과 아픔과 힘듦을 다 겪으시면서 그 공생애를 감당하신 건데 이거에 대한 무게를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생길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수님도 이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에 또 하나님과의 그 약속 안에서 당연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실 피하고 싶었던 게 예수의 실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적인 마음, 감정, 어떻게 보면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이게 당연히 이제 실존하는 거죠. 현존하는 거죠. 왜 인간적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겪는 아픔은 동일하잖아요. 채찍받는 아픔 동일하고, 그렇죠? 창으로 옆구리 찔렀을 때 아픔도 동일한 거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아픔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평범한 인간적 측면도 존재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목수의 아들로서 이제 30년간 살다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너무 좋아. 막 너무 고마워하고 막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막 고쳐도 어떻게 막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 천지니까 계속 아픈 사람들이 막 밀려와. 그럼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고 예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겠습니까? 그럼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역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행복해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고 정말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 거에 내 마음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 그거에 빠져들게 되다 보면 뭐가 돼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잊어버리게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필요를 채워주는 거에 급급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진짜 나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구원 사역이. 전 인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인데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의 기쁨에 너무 이제 빠져들다 보면 맨날 그냥 이 동네 가서 뭐 하루는 신사님 가서 오병이어 하시고 다음에는 뭐 저기 뭐 준산동 가서 오병이어 하시고 다음 달에는 뭐 부산 가서 오병이어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주시고 그걸 채워주시지만 거기에 끌려가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세, 그리고 이웃을 또 사랑하고 이웃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자세.
그것이 균형 잡혀야 올바른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중심을 잘 잡으실 수 있었는가? 결국 중심을 잡은 건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중심을 잡으신 거예요. 소통함으로.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새벽부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했다라는 건 하루의 시작을 여는 시간을 기도로 보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도한 장소는 뭐라고 말해요? 한적한 곳. 보이죠? 우리 이미지로 따지면 뭐 광야라든지 뭐 산속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적한 곳은 결국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원리를 충분히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열면 좋은 거예요? 기도를 열면 좋은 거예요. 기도로. 물론 새벽 예배 와서 하시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새벽에 잘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자기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라도 5분이라도 먼저 일어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 보는 거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새벽 예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 예배가 되게 피곤하잖아요. 우리가 특세 같은 거 할 때 새벽 예배 하지만 피곤한데 피곤해도 새벽 예배 하고 나면 어때요? 하루가? 피곤한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되죠. 그죠? 피곤하지만 되게 은혜롭고 좋지 않습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새벽에 못 오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훨씬 유익하고 좋다라는 거. 출근하면서 차에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 단 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눈을 감으면 안 돼요. 기도한다고 눈을 감으면 눈 뜨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차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몰입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감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철이라든지 뭐 목장 기도 모임이라든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1대1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적한 기도 시간도 필요하다. 그게 좀 달라요. 장르가 좀 다릅니다.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명상하듯이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막 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이게 기도인지 내 생각인지 내가 졸고 있는 건지 애매하게 이제 되는 그런 좀 깊게 명상에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뭔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골방 기도랑도 비슷할 수 있어요. 골방 기도. 그죠? 옷장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옷장 기도, 골방 기도.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지면 좋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평일에 보면 본당이라든지 뭐 소예배실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뭔가 조용히 하나님과 묵상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 거죠. 예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뜻을 구하는 거,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결국 뭐예요? 방향을 아는 거, 방향. 그러니까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강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라는 북극성이 있어요. 북극성. 북극성을 하는 그 존재를 바라보고 그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캐럴 피어슨이라는 분이 쓴 나는 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이제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인간은 어딘가에 갇혀 있을 때 최고가 나온다. 라는 말이에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듣기에 되게 불편할 수 있는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죠. 갇혀 있을 때 최고가 나온다. 그런데 일리가 있어요. 책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이제 동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다 집에 뭐 그렇죠? 고양이나 강아지나 키우시는 가정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반려동물들 보세요. 집에 강아지와 고양이가 갇혀 있으니까 반려동물이 되는 거예요. 갇혀 있으니까. 물론 예전에는 애완동물이었죠, 그죠? 예전에 애완동물에서 어느 순간 반려동물로 바뀌었어요. 한 10몇 년 전부터 반려동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반려동물도 아니죠.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으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죠. 다 셋째, 넷째, 막 둘째 가족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가둬둠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냥이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침의 힘이 그런 거예요. 가침이. 보세요.
연애할 때도 보세요. 우리 자매들 형제들을 보면 자매들도 형제들을 사랑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자매가 형제를 사랑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네, 가둬놓으려고 하죠.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런 성향이 벌어지거든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완벽하게 가둬요. 완벽하게 가둬. 그게 결혼이에요. 그죠? 완벽하게 가두면 결혼인 거예요. 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완벽하게 하는 게 결혼인 거죠. 좋은 거죠.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자매일수록 그 자매가 막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좋아하죠. 막 딴 남자 못 만나게 하죠. 막 다 친구들 끊게 하죠. 그걸 잘해서 성공하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결국에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는 거. 근데 보세요. 서로를 가두었지만 가정이란 이름으로 다른 의미에서 오히려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솔 쌤도 아까 선생님 때 말했잖아요. 너무 가정이 있어서 행복하다. 너무 사랑하는 가정이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마음처럼 행동만 하면 돼. 제가 볼 때 이제 사랑을 더 표현하고 더 잘해만지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완벽합니다. 완벽해.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거지. 너무 소중해서 말도 못하는 거 너무 아까워 다를까봐 그죠? 아까워 다를까봐 말도 못할 정도 소중한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싱글일 때는 자유롭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좋아 보이죠. 근데 그게 자유인이 좋게 표현하면 자유인이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나그네인 거야. 그러니까 머물 곳이 없어서 나 마음대로 다녔는데 좋아 보이는데 어느 순간 나 머물 곳이 없는 거야 사실. 나 아무데나 가도 되는데 아무데나 가도 되는 건데 나는 갈 곳이 없는 거야.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해되세요? 난 집이 없어. 그러면 뭐 저기 뭐 모텔에 자도 되고 나는 뭐 차박해도 되고 난 자유로워. 근데 어느 순간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착하고 싶을 때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솔로일 때처럼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오히려 가정을 누렸을 때 더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가둬놓는 걸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것 자체는 좋아요, 자체는.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정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훈련되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훈련되어지는 측면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잘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막 밖으로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는 스스로 가두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예배적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배적 측면으로.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죠? 하나님께 갇히는 시간이에요. 자유롭게 하고 생각하면 지금은 다 도망가서 뭐 어디 가서 놀고 있겠죠, 그죠? 하지만 스스로 어디에 나가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공간에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종이 되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것, 이게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에서 갇혀 살고 말씀 안에 갇혀 살게 되면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갇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의 갇힘으로 우리가 그 능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정혜영 교육생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혜영 선생님. 이제 이분이 강진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요. 우리 강진 가본 적 없죠? 강진, 그죠? 어디예요? 저기 전라도 아주 미칠 것 같은데, 그죠? 강진이 미치겠죠? 땅끝마을 뭐 그쪽일 것 같은데 강진에 유배를 갔는데 몇 년 동안 유배를 가냐면 18년을 유배를 갑니다. 18년 동안 유배를 가요. 근데 이제 그 귀향을 가는 것도 좀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귀향이 있고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이제 그죠? 그 뭐 형벌이 있고 그래요. 유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향안치라고. 본향안치는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 이런 거 그죠? 근데 이제 뭐 위리안치라고 해서 집 안에만 가둬놓는 거. 그럼 위리안치를 당하면 텐자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아무 접근을 못하게 해요. 가시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밭구멍, 개구멍처럼 해서 반만 이렇게 넣어주고 집 안에 가둬놓는 거. 광해군인가가 그걸 당했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정영 선생님은 그 정도는 아니고 본향안치라고 해서 강진을 벗어나요. 강진 지역을 벗어나면 이제 큰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과 이제 단절시켜버리는 커다란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년에 갇혀 있었던 거죠. 18년에 갇혀 있는 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한결이가 태어나자마자 계속 갇혀 있는 거야. 지금까지. 너가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계속 그냥
갇혀 있다고 생각해봐. 너무 긴 시간이지, 그렇지? 18년. 너무 긴 시간이고 너무 긴 시간. 그 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뭘 했냐 봤더니 책을 씁니다. 책을 몇 권 썼을까요? 책을 500권 썼어요. 500권. 갇혀 있는 동안.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읽은 것도 500권 아니었을 것 같은데 500권 쓴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혜경이 이렇게 위배를 가지 않고 그 정치권에서 계속 정치 활동을 했다면 이렇게 많은 도서를 남기지 못했겠죠. 근데 갇혀 있음으로 인해 정말로 많은 책을 쓰게 됐고 그 사상이 잘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 사상이 이제 정립이 돼서 집대성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갇혀 있어서 뭘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갇혀 있음으로 인해 자유로웠을 때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정혜경 선생님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한테 사기치고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나서 형을 피해 도망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제 형이 칼을 이제 갈고 있다가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엄마가 이제 빼돌리는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이제 도망을 가던 길이었어요. 그렇게 도망가던 길에 이제 자다가 뭘 발견합니까?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죠? 베델에서 그걸 발견하게 되죠. 그곳이 이름이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데 베델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그거 발견하고 나서. 그 원래 원 지명 이름이 뭐였느냐? 네, 성경 퀴즈 되겠네요. 루스예요, 루스. 루스예요, 루스. 루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길을 벗어나다. 길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야곱은 자기만의 그 길을 찾아서 떠났는데 그가 정작 걷고 있는 길은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길을 찾아 나갔지만 갇힌 삶을 살았던 거죠. 동서남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라반의 집을 찾아가는 길이었지만 사실상 그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다리. 하늘과 있는데 사다리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신 거죠. 그 새로운 길이 결국에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늘과 연결된 다리는 기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갇혀 있으니 오히려 아무것도 누군가 나를 도할 수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의 약속을 허락받게 된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을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지가 더 중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 살아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방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네, 이걸 보세요. 사람들이 왜 찾았습니까? 왜 떠나지 못하게 막았을까요? 왜 떠나지 못하게 막았죠? 예수를 위해서 막은 거예요? 아니, 계속 이 자리에 남아서 뭘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계속 그냥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치유해주세요. 우리 회복적으로 남아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을을 향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기에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에 휩쓸리다 보면 뭐 교사들 측면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 목자님들이라든지 리더십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막 사람들이 너무 좋고 사람들과 너무 친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해가 바뀌어서 팀이 바뀌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 팀이 바뀌어요. 그러면 아 나 이 사람 팀 하고 싶은데 뭐 우리 어느 쌤하고 난 하고 싶은데 나 어느 학생하고 하고 싶은데 목장 같은 경우에 아 나 이 목장원들 너무 좋은데 아 나 이 목자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맞죠. 인간적으로 좋은 거 맞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에서 누구든 다 사랑해야 되고 누구든 다 섬겨야 되고 누구든 다 그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결국에 이제 사역 자체가 이제 메인이 돼버리고 그 사역 자체에 매몰리다 보니까 정작 나를 왜 리더로 세우시고 왜 교사로 부르시고 왜 나를 목자로 부르셨는지 그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난 이 사람들과 그냥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균형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만 내가 입맛에 딱 맞는 사람들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자기 좋은 사람들하고 있었을 평생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베드로 그 장모님이 맨날 맛있는 거 해줬을 거 아니에요. 고쳐줬으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사랑의 균형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웃 사랑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잘 감당하셨는데 이 내용도 한번 볼게요. 1장 40절 말씀이에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나병은 이제 되게 성경에서 상징성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냥 병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그것이 누구의 죄로 인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성경에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나병 같은 경우에 사실 그냥 병이다, 육체적인 병이다, 그냥 전염돼서 병 걸렸다 이 개념보다 그 죄로 인한 결과로서의 병의 이미지가 훨씬 강해요. 나병. 다른 병들에 비해서 안진병이라든지 중병이라든지 이거에 비해 나병은 뭔가 이제 죄와 결부되어 있는 병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좋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뭐 미리암과 뭐 걔네가 잘못했을 때 나병에 걸리고 이러잖아요. 나병은 뭔가 그런 죄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병이 다 나았음을 확인하는 인침의 측면도 있지만 이게 죄성인 부분과 연결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말하는 부분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나병이 왜 이렇게 저주적인 특징이 있냐? 핵심은 그거죠. 전염성 때문에 전염성.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나병 걸린 사람은 가까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면 공동체에서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버림받고 집 밖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뭐하고 닮았죠? 죄하고 닮았죠.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우리 자녀 키울 때 안 좋은 애들하고 너 어울리지 마. 학교 가가지고 뭐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기본적 세팅은 내 자녀는 좀 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야? 나쁜 친구를 만나서 우리 애들이 뭐가 돼? 물들어. 근데 또 그 친구는 니네 아들 때문에 우리가 물들었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물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죠. 죄와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예전에 좀 오래됐어요. 예전에 여전도의 단합대회로 그 여수를 갔다가 일정 가운데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쵸, 김 선생님 가셨으니까 기억이 나시고. 저도 그때 소록도를 처음 가봤는데 그 섬 자체의 기운이 진짜 의심스럽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바람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기분이 안 좋아. 사람들이 비명 소리가 막 느껴지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진짜 고립되고 막 지금이야 대교가 놓여졌지만 배 타고 들어가 막 그랬을 테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 육지로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막 그 사람들의 애환 뭐 이런 게 막 느껴져요. 막 거기도 막 꾸며놓고 했는데 그거 다 무서워요. 그걸 꾸몄는데도 막 무섭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아픔이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나병이 진짜 무서운 병인 건데 나병이 무서운 측면이 뭐냐면 이 전염성도 있지만 무감각해지는 병이에요. 무감각해지는 거.
감각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목사님 얘기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갔다가 이제 나병 환자 있는 곳으로 집회를 가신 거예요. 집회를 가서 이제 비빔밥이 나와서 밥을 먹는데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우둑 그 우둑. 우둑. 설명은 하지 않아요. 저. 뭘지는 상상해 볼게요. 우둑. 이렇게 큰 건더기인지 작은 건더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둑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중이었어. 우둑하는 게 이제 다 들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한 거겠죠. 근데 목사님이 그걸 다 잡수셨대요. 그리고 저녁 집회를 하는데 다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뱉었겠죠. 그럼 밥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사실은 못 먹죠. 대단한 거죠. 그만큼 이제 그 나병이 무서운 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볼게요. 나병 걸린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나병 걸린 사람이 찾아와.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나병 걸린 사람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가운 게 정상 인간적 측면으로는 보세요. 제가 말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이 인간이라니까요. 그럼 예수님도 나병 환자 만지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당시 세계관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나병 환자 쪽으로 오면 나병 환자랑 같이 있으면 부정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반갑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 측면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정하다 여기지 않고 막 멀리 떨어져서 얘기하라고 하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분인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치료하세요. 이 예수님의 그런 접근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건데 이웃 사랑을 할 때 그 이웃 사랑의 범주가 우리는 보세요. 이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웃 사랑을 엄청 실천하지 못해요. 사람 다 이기적이어서. 신앙생활을 좀 하고 그래도 많이 좀 부단히 좀 성숙할수록 또 성품이 좀 성장할수록 그래도 조금 베풀고 섬기는 게 좀 돼요. 이를테면 한번 편의점 데리고 갈 수 있는 거고 그죠? 백다방 우리 좋아하니까 백다방 한 잔 살 수 있고 밥도 한 끼 살 수 있고 이 정도까지 우리가 베푸는 사역이 돼요. 그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만 돼도 그걸로 막 속상하고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내가 3잔 사는데 쟤 2잔밖에 안 샀다 이렇게 막 잠을 못 자진 않아요. 그건 넘어서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사역,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사역은 어떤 개념이냐면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움으로 피해를 입는 거. 내가 좀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섬김으로 내가 피해를 입는 거. 육신적 피해건 재산적 피해건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예수님의 사역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면 얘도 날 따르고 막 좋아해. 뭐 선생님 좋아해, 선생님 좋아해. 이런 사역은 쉬워 솔직히. 내가 인기를 누리거든. 애들이 날 좋아하거든. 뭐 그렇게 사역하는 거 괜찮죠. 보상도 있고 보상 심리도 있고 뭐 존경도 받고 얼마나 나쁘지 않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사람까지도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청년부로 봤을 때도 뭐 되게 막 같이 놀고 이러면 재밌고 즐겁고 막 이런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좋죠. 근데 누가 봐도 막 좀 연약한 지체들, 예를 들어 말도 잘 하기 어렵고 소통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렇죠? 막 이게 선뜻 안 다가가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갔던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뭐 예를 들어 청년부를 빗대어 말한다면 뭐 어른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상황에선 그런 상황을 잘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예요. 굳이예요. 굳이. 엄청 막 다가오는데 우리가 아유 절로 가 꺼져 이렇게 하지 않거든. 굳이 막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다가오진 않아. 근데 굳이 내가 그냥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잘못도 아니지 뭐. 내가 뭐 다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그냥 굳이 그냥 왜 뭐 내가 안 나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외면해도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으로 가득 차다 보면 누군가는 이제 외톨이가 되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세상에 살지 않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사랑의 사역이 굳이를 넘어서야 돼요. 굳이 내가 해야 될까? 굳이 내가 해야 된다. 아, 저 사람이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실천하신 사역인 거예요. 남의 환자를 포용하는 게 그런 거예요. 불편하지. 누가 그 별로인 사람하고 하면 내가 손해지. 손해인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별로인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내할 수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자리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그 자리를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사로서의 자세, 진정한 리더로서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사실 이 교사로서의 직무와 이 자리를 감당하는 게 무거워지는 거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 시대는 내가 지금 조금 내가 헌신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건데, 응? 대단한 거잖아요. 저는 그걸 그렇게 비유하거든요. 내가 일주일의 삶, 내가 한 달의 삶이 살았어. 그 피자 한 판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피자 한 판이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나의 권한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피자 한 판.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있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순간 피자를 한 조각, 두 조각을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야. 교회를 안 다니면 한 판을 내가 다 먹어. 근데 주일날만 딱 오전 예배 딱 드리고 가. 그러면은 반에 반 조각만 나눠 먹으면 돼. 제가 볼 때. 근데 주일은 성실하게 드려. 그럼 뭐 몇 조각이 나오냐 피자가. 한 조각 정도 이제 나눠 먹는 거야. 근데 막 토요일 주일을 열심히 해. 그 막 두 조각 나눠 먹는 거. 막 수요일날 금요일날 난 더 열심히 해. 그럼 막 이제 세 조각, 네 조각. 막 목장님이 막 다섯 조각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난 먹을 게 별로 없네. 이렇게 가시는 거야. 다 내 건데 막. 피자 다 내 건데 막. 다 먹어도 부족한데 막. 너무 아까운 거야. 나눠 먹기가. 그치 그치. 피자 좋아하니까. 피자를 어떻게 한 거야? 치킨을 안 먹을지 모르겠는데 그치? 치킨은 피자는 뭐 그거예요. 자꾸 내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섞일 때 자꾸 그걸 남아있는 조각을 계산하고 이러면 나 그럼 주면 난 세 조각밖에 안 남는데 난 두 조각밖에 안 남는데 자꾸 이러니까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은 걸 생각하지 말고 감동 오는 대로 부르신 대로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우리 변예진 자매가 오늘은 또 그 스터디 그 친구들을 저녁을 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어요. 맞나요? 아 비밀이에요? 몰라. 오늘 마침 설교 끝나고 하는 찬이 비밀이에요 제목이. 그 비밀은 아니지만 아무튼 얼마나 사실 예진이도 알뜰하다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친구거든. 예진이도 사실은 한 푼을 허투루 쓰는 경우가 없어요. 본인에게는 잘 쓰지만 허투루 쓰는 친구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뭐 편의점 쓰는 것도 대단한데 저녁을 쏘겠다는 얘기를 듣고 와 변했구나. 이게 진정한 이제 헌신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너무 이제 멋있지. 멋있다. 잘 큰 거 그죠? 생각나. 꼭 먹고 가 봐. 꼭 먹고 가. 얼마나 귀합니까? 감동을 받았어. 이거예요.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서로 헌신하고 섬겨주고 또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얼마나 이제 보기가 좋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품고 또 나병 환자로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나병 환자로서. 나병 환자를 한번 보면 나병 환자가 본인이 먼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본인이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닐까? 나병 환자는 격리돼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거, 나가는 거 자체가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처벌을 받아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요. 나병 환자가 오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내하고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이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8장인데 마태복음 8장 전에 이제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상수훈 말씀 때 뭔가 어떻게 직접적인 간접적인 간에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는 뭔가 믿음이 생겨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아갔던 거죠.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40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40절 말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한국말이 약간 애매한데 이렇게만 보면 뭐 그냥 해주고 싶으면 해주시고 뭐 마시면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면. 근데 그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과 처분이 주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주권적인 고백인 거지.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이제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귀한 표현이거든요.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세요.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불쌍히 여긴다는 이 표현이 16번 나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왜 좋아하냐면 불쌍히 여기심을 그 감정을 느끼시면 항상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해결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병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필요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해 드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고백은 주님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소위 말해 죽는 소리를 해야 돼. 죽는 소리를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다 해결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균형을 잃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속에서 그들 육체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조차도 품어내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다시 또 한적하고 살아세요.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이 균형을 이제 잡으신 거죠. 체험과 비움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원래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능력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그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중심의 축이 바로 세워짐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 속의 존중에 취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고 사역이 그냥 즐거워서 교회를 다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중심을 회복하고 목적의식을 회복하고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내가 좋은 사람들과 내가 즐거운 사람들과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나병한 자처럼 꺼려지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로 인해 내가 조금 더러워지고 그로 인해 내가 명예가 좀 깎이고 그로 인해 내 삶이 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주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비밀이라는 찬양 우리 시모분들도 좀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은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이웃 사이의 올바른 관계 설정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